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이스라엘의 역대 열왕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또 태평한 그 시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신앙이 깊고 또 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음악 또 시 또 병도 고쳤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갔을 때 악기를 타니까 사울왕이 있던 악신이 나가고 그가 상쾌하게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 형은 하나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철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 행했지만 그걸 신랄하게 다 갚아주시고 또 이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뜻을 돌이키실까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랬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위해 형이 하나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열병이 나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저 밧세바가 낳은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은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는 자 여디디야라고 또 이름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당근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이 당근이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 당근 그 표시가 있는데 당신 근처에 당신이 사는 가까운 데 그 즉 당근이 아주 히트를 치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활용품을 아주 10분의 1 정도로 싼 가격에 내놓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오늘 저기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그 당근 사이트에서 남자 청년이 쌀을 엄마가 보내줬다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안 먹어서 그걸 파는데 15,000원에 내놓았어요. 50분의 1로 내놨죠. 제가 어제 3만원에 샀었는데 쌀을 근데 15,000원에 내놔서 제가 만났는데 제가 유튜브 구독을 김연자 세계여행 김연자 목사 복음TV를 소개를 했더니 저희 고모부도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청년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그 유튜브에 한 70% 80%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전도하는 그 사역이다 보니까 20세 때부터 길에서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많이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꿈을 그 다음날 만날 사람을 꿈에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얼굴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알으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내 얼굴이 써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재팬 일본의 오사카 미쿠니 교회 박성희 목사님 교회에 19명이 갔을 때 교토역에서 저희 큰아버지 큰엄마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 하룻밤 큰아버지 집에서 자고 왔고 교토 일본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일본을 5번 또 중국을 4박 5일 2003년도에
우리 총신 또 NSM에서 권수롱 목사님과 함께 4박 5일 만리장성 땅받기와 또 50명이 모여서 5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새벽 3시, 2시까지 기도를 또 했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또 2004년도에는 터키, 이스탄불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했고,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출애굽의 그 묘정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15박 16일을 또 다니면서 제가 명함 사도행전 4장 12절 온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너희가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2004년도에 성지순례 5개국을 가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살 때도 90년 12월에 안산에 번호동에 이사를 갔었는데 상록수역에서 전도를 혼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를 엄청 했는데 그때 어떤 50대 후반의 아저씨가 저는 그때 20대 21~22살이었었죠. 20대 후반 아저씨, 50대 후반 아저씨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고 이래요. 그래서 아저씨 목숨이 2개면 죽었다가 하나는 지옥 갈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제가 또 전도사 시절인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이유도 없이 차를 저 내렸을 때 뒤에서 막 불난 것처럼 막 화를 이유도 없이 화를 냈어요. 그때 막 기억상에서 딱 한 번 기억이 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본에 가면 온천에 있었을 때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제가 입을 다물면 상대방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택시를 타도 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기사가 말을 걸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나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신갑주 쇠사슬에 성령의 사슬에 묶어서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총신 신대원의 박화래라는 동기가 생각이 났어요. 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18개국을 보내고 19년도에 9개 나라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18년도에는 경희대 사회복지 대학교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었고 또 서울 SDU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또 법무행정학과 공부 중이었어요. 2개 대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18개국을 보내니까 왔다 갔다 일주일에 18개 강의가 올라오는데 36개 강의를 다 마치고 갔다가 오고 목이 디스크가 온 거예요. 하도 노트북을 보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해외 여행 갔을 때 이 목베개 비행기에서는 목베개를 하고 다니니까 목이 낫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외를 많이 보내셔서 거기 가면은 이제 투어 중에 전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상담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또 이제 유튜브를 작년 3월 18일 날 3월 달에 이탈리아를 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전년 2년 전에 7월 28일 김현자 목사 복음TV를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하면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자와 세계 여행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들었어요. 그 치유사에 가니까 꽃, 자연, 식물, 힐링, 정신 건강. 이 정신이 먼저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치유사에 가고 복음을 위해서 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만난 청년도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른다고 그러고, 어제도 만난 당근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그 여자분이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는데 유튜브도 보고 좋아요 많이 누를게요. 제가 팬이 될게요. 이렇게 어제 만난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솔로몬의 잠언, 지혜와 훈계를 알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머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사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임신했을 때 그 밧세바죠. 우리가 저 밧세바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고 앞장서서 죽여라. 요압 요압 장군을 통해서 조압에게 전달한 게 우리아의 편지가 우리아의 손에 자기로 맹렬한 전쟁터 앞에 가서 죽이라는 그거를 우리의 자기 손에 그걸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줬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하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밧세바나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태교를 아주 잘했을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 쪽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 밧세바에. 그때는 정식 결혼이 안 했으니까 바람을 핀 거죠. 근데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했죠. 이제 우리아가 죽고 왕궁에 들어가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를 했을 때 이 밧세바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마 태교를 아주 잘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디디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 1,005곡을 지었고 모든 역대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들리는 소문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황금 보석, 지금 순금한 돈이 50만 원이 가죠.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응?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값이 오르고 달러도 환율이 엄청 높아요. 지금 1,400원대가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불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평안에 전쟁이 없었고 모든 주변의 국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다 모여들었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 보석으로 찬란해 으리으리하게 다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그 지금 불황의 경기도 안 좋고 금은 50만 원, 달러는 계속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문화예술교육과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계절과 비즈니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성경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에 비춰 볼 때 하나님께서 기후 날씨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거든요. 창세기도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또 열왕기상 18장이나 이렇게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겨 우상숭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의 창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막 힘들어 죽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고 몰래 자기 다리에서 나온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랬을 때 한 여인이 남의 자식 먹고 자기 자식을 술 퍼놓고 안 내놓으니까 왕한테 호소하러 가죠. 그때 왕이 옷을 찢었잖아. 그 왕의 옷, 왕복 그 속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 베옷. 슬픔을 상징하죠, 베옷은. 그렇게 날씨를 기후를 통해서도 그러는데, 올 여름에 너무 날씨가 뜨겁고 더워서 이 곡물, 저희 큰언니가 전라남도 무안에서 저희 형부가 양고, 고추, 콩, 파, 깨 이런 걸 판매를 하시는 한 30년 넘게 하셨는데 저희 언니가 그래요. 올해 너무 더워서 곡식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안 됐다. 강원도 행사할아버지는 도토리 밤도 안 달렸다는 거예요. 꽃피는 그 시기에 너무 뜨거워서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 내년에도 곡식이 엄청 가격이 올라갈 상승하는 거죠. 그해 농사가 안 되면 곡물이 다 상승한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이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에 보냈을 때 7년 흉년과 7년 흉년 때에 요셉을 세워서 총리로 세워서 엄청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다 저장해놨죠. 곡식을 다 저장해서 그 흉년 때를 대비했는데 지금 이 시대 때도 곡물들이 정말 올해는 너무나 비쌀 건데 그걸 저장해서 우리 생활에도 저축도 하고 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도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따로 떨어져 살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we are the world 그러니까 국내만이라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화성시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서도 외국의 가족들, 패밀리들을 한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처와 자식들을 다 데려와서 사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렸나 봐요. 출입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희생도 참 많이 하죠. 공장에 힘든 일들은 외국인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이 바란시장에도 외국 슈퍼 또 식품 가게 주말에 외국인들로 바글바글해요. 외국 같아요. 저기 원곡동 안산에도 외국 같았는데 10몇 년 전에 안산을 가봤는데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란에도 마찬가지 다 외국 레스토랑 슈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급변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또 목회들을 해야 될지 저희 친구 후배 2년 후배 목사가 청신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후배들이 다 교회를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동기들 교회를 다 내놓는다. 그리고 의정부 부흥사 목사님도 교회들을 7층 교회도 내놓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내놓는다. 그리고 향남에도 큰 교회 20억짜리 교회를 내놨대요. 저는 사회에서 만난 고모 있어요. 팔탄에 코다리 식당을 한 고모도 일산에 갔더니 큰 교회를 식당으로 개조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급변한 상황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당 운영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돈이 없어가서 그렇게 사회가 지금 불황의 이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이 잠언 지혜롭게 하고 근신하고 부지런하고 이 잠언에 보면은 잠언 6장에는 게으른 거를 악하다 이렇게 했어요. 악하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실업자 노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고 그러죠. 나라에서도 참 그 실업 급여도 주고 나라에서도 참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지출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노인연금, 또 청년 실업자들, 또 뭐 신혼부부 결혼하면은 아파트 뭐 대출금도 아주 싸게 주고, 그런 국가의 그 시책, 나라에서 시책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아기를 낳도록 또 아기 낳으면 얼마씩 시마다 뭐 몇백씩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도 애를 낳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죠, 지금 환경이. 근데 이 자문에서는 부지런한, 부유하게 된 부자로 사는 사람은 근실한 자다. 부지런한 자. 큰 부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 잠언에. 큰 부자. 이때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요. 저희 하피랜드가 2만 평인데 우리 하피랜드 사장님은 그래요. 그 중조 선산 그 선산에서 대대로 물려온 데서 온천이 터져가지고, 온천이 터져서 거기 뭐 했는데, 이사님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셔요. 이사하고 사장님 동생 항상 예배를 드린대요. 매일매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하필랜드인데, 제가 한 12년을 제 국민일보 나갈 때 하필랜드 광고를 제가 내줬었거든요. 12년을. 근데 정말 그 큰 부자는 우리 하필랜드 사장님처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자도 열심히 근실하고, 그리고 또 그 후손이 재산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 지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하필랜드 사장님 존경하는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인데, 얼마나 검소하시는지, 가방이 다 낡고 몇십 년 들고 다니는 가방, 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봤고, 저희와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만두가 두세 개 남았어요. 옛날에 굶주렸던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절약하시는, 근검 전력하는 우리 하필랜드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재산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성실한 거죠. 성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기 모습 꼴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후손에게 물려줄 것도 없겠죠. 근데 윗대에서 내려온 재산을 잘 지키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거. 신년이라는 게 있어요. 신년 50년 됐을 때. 7년째 해 안식년, 7년째 77에 49, 50년째 희년이 희년.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빚진 자, 땅 빌려준 자, 이걸 다 무효화 시켜서 다 자기 거로 되돌려주는 희년이 있어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그 지파를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 땅을 계속 그 지파를 보유하도록, 만약에 팔았거나 빌려줬거나 했을 때는 50년째 됐을 때 그 희년에는 다 무효화, 다 돌려주고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물려준 재산,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성실하고 근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 후손에게, 이세에게 물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명한 말을 깨달으라. 그래서 자문이 31장으로 되었는데, 뭐 어떤 분은 자문만 300독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문, 전도서, 시가서, 아가서, 욥기, 이 5권을 시가서, 포인트 시라고 하는데, 이 5가지는 정말 열심히 잘 읽고 묵상해서 지혜롭게 이 생활에 살 때도, 이 잠언에 보면은 그 보증을 서주지 말라 이런 말을 한
네, 5번 정도인가 나와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리고 사업도 같이 사업도 합해서 사업하지 말라 이래요. 보증을 서줬다가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뺏기고 침상까지 빼앗기니까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 성경에서는. 근데 정말 남의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 당하는 제가 25살 때인가 봐요. 안산의 와동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권사님이 구역장, 저는 구역 강사에서 제가 나이가 만 25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20대부터 성경을 엄청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속 성경 읽으라고 하셔서, 근데 제가 구역 강사고 권사님이 제가 5살 때 구역장님, 저는 구역 강사, 설교하는 강사였어요. 그래서 5-6가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자기가 부유롭게 잘 살았는데 조카가 아모레 화장품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어려워서 보증을 서줬다가 사업이 망해서 자기 집이 날라갔대. 권사님 집이. 그래서 조그만 빌라에 힘들게 사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정말 보증은 자기 집 생활 보금자리 다 빼앗기고 성경에서 내 침상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빼앗기니까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저 14년도에 우리 바란에 4층에 지원 빌딩에 기도원일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평생에 아내를 믿고 살았는데 아내가 자기 언니 그 공장 가구 공장을 하는데 보증을 섰다 가구 공장 힘들어서 보증을 섰다가 가구 공장이 또 망해가지고 집이 날라갔는데 그 충격이 지금도 그걸 생각만 해도 배가 아프다고 목사님이 그 배 통증을 느낀다고 이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남편인데 남편에게 상의도 않고 자기 언니에게 보증서 자기 보건지 집이 날라갔다. 그리고 반지하시 힘들게 사셨었는데 목사님이 상담하러 왔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교회도 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었었는데 보증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주지 말라니까 보증을 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잠언에 슬기롭게 우리가 삶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은 안 고치지 경기는 불황이지 달러는 올라가지 금값은 계속 이렇게 5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달러도 환율이 너무 높아지고 1,100원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1,400원대로 지금 간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럴수록 경기가 불황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낮아져서 기도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계 온 지구가 온난화돼서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자동차 매연 여러 가지 스프레이 안 좋은 악조건에서 오존층 파괴나 이런 걸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은 사람 또 공격하게 되죠. 바이러스, 전염병이고. 근데 이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럴 때 전염병으로 징계하셔. 전쟁과 전염병으로 아주 혼내신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염병. 그래서 이 다윗이 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 셌잖아요. 그 범죄했을 때 갓 선지자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단을 쌓아서서 했을 때 그 전염병 네가 재앙 3가지를 네가 골라라. 3개월 동안 전쟁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길지 3년 기근이 올지 3일 온역이 올지 3일 온역으로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러니까 이 전염병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또 근신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때 남아있는 이 생활 삶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평안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본성을 주셨어요. 남을 위하면 마음이 괴로워. 남을 사랑하고 베풀며 기뻐. 제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기뻤어요. 전도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의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전도했을 때 가장 기쁘고 성경 읽을 때 좋은 일을 막 생겨나고 저 그런 체험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 환경, 사회 환경에서 따로 세상에서 지구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불황 속에서 저도 기도원을 세 곳을 운영하는데 화성, 안산, 목포란데 이 화성과 안산에 희한하게 창가 쪽에서 비가 새고 또 못 고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제가 안산과 화성을 부영 10단지로 8일날 이전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또 사역이 각자 다르잖아요. 교회 사역하는 분 있고 근데 저는 기도원이고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 또 피스 평화 온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그 말씀과 로마서 그 8장의 그 말씀 성령과 육체의 소욕에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승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전세를 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천막갱년들도 하고 로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아주 많이 전파를 했는데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죠. 이 바울이 순교했죠. 순교. 제가 올해도 제가 이탈리아를 5월달에 갔다 왔었는데 바울이 목 잘렸던 그 로마 포로 로마노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바울의 목이 통통통 내려가서 물이 솟아났다 이래요. 저가 로마는 피해 도시죠. 피해 도시. 예수 믿는 자들을 사자밥으로 먹게 하고 또 아주 핍박이 심했었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뒤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니 열심히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시와 또 찬양에 능했었는데 그의 아들도 그 아버지 혈통을 받아서 지혜롭고 또 시를 잘 쓰고 여러 가지 또 온 세계에 지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불황의 세대에 하나님께 또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의와 바른 현실로 살게 하시고 근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세계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또 올해 곡식도 잘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또 언약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와 축복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안산과 화성 성전을 또 8일날 이전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시고 좋은 날씨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튜브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이 동안에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꺼지.